오늘부터 레이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잠시 구조를 보겠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볼 텐데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레이기 할 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뭘 기억하자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말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네,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예배의 거룩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동행의 거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27장까지 레위기의 중심에 속죄일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에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삶이 거기서만 머물 수 없고 이제 이후에 우리 일상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구조적인 의령을 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 5대 제사의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대 제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1장부터 7장이 5대 제사의 이야기인데 읽어보시다 보면 6장 7절까지 속건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또 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의 번제와 뒤의 번제가 무슨 차이인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앞에 6장 7절까지는 제사의 대부분의 어떤 절차와 방법이라면 두 번째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그 외에 세부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예배를 도왔던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6장 7절까지의 5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 제사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이고 그리고 꼭 의무적으로 드릴 제사가 있는데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다. 요 어떤 교육적인 순서의 나열이라면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입장에서 실천되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제사는 함께 여러 가지 제사가 드려질 때 항상 마지막은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요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화목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회복한 화해가 이웃과의 화해로 흘러가야 된다. 이런 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번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양 이야기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다루는 번제와 6장에 다루는 번제를 같이 오늘 다룸으로써 5대 제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1장 3절에서 17절 1장 전체 내용이 번제인데 특별히 제물에 따라서 세 가지의 번제가 나옵니다. 소의 번제, 염소와 양의 번제, 새의 번제. 그런데 소의 번제에서 자세히 다루고 염소와 양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좀 생략합니다. 그걸 염두하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절차들은 생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용이 좀 줄죠. 14절부터 17절은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세에 대해서 세를 제물로 드릴 때 그 번제 이야기들이 잠시 언급됩니다. 그 번제 두 번째 본문은 6장 8절에서 13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사를 도왔던 제사장들에게 준 추가 지침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청소 이야기, 그러니까 번제의 대상 위에 제물이 타고 재가 있잖아요. 그걸 치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그 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 번제의 두 번째 본문 이 텍스트 안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불을 절대 끄면 안 된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강조되고 있는지도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큰 그림 그려주시죠. 먼저 번제 보겠습니다. 번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됐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됐다는 것. 항상 순서에서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그것은 이 번제가 갖는 성격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선된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 담긴 의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불로 태우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나눠 먹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에서 그 어떤 것도 나눠 먹지 못했던 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다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우연치 않게 이 번제는 올라인데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올라는 아닌데 마침 또 말이 똑같이 됐습니까? 음성적으로도 올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라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알라라는 단어는 연기가 피어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라는 단어에서 이 번제라는 단어 올라가 와요. 근데 왜 올라라고 했느냐?
마침 들은 것처럼 재물에 태워지는 연기가 올라가는 그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읽으시면 번제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였는데 전부를 태워드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그리고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였다. 이런 큰 흐름 안에서 그 다음 얘기를 펼쳐보면 이제는 뭘로 드렸냐는 거죠. 제물인데 앞서 든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흠없는 수컷, 소입니다. 생략도 있네요. 소와 그 다음에 양, 염소 또는 그것마저 안 된다면 비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둘기도 새끼 비둘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형편을 따라서 누구든지 예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형편이 문제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더 감사한 것은 그 형편에 관계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그 예물이 각각 드려지는 그 끝절에 그 결과로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소를 드릴 때도 향기롭다 하시고 염소와 양을 드릴 때도 향기롭다 하시고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때도 향기롭다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좀 5만 원 정도 되는 뷔페에 데려가야 우와 하잖아요. 집에서 라면 끓여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흠양하셨다. 근데 이날 개역 한글에서는 표현이 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차이와 차별을 두지 않고 일단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 보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사실은 걸림돌이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뭘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물의 어떤 종류, 그 크기와 무게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연락하신 걸 통해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떤 거든 태워드려야만 받으셨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예물이어도 태워드리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워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고 참 누군가가 볼 때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그게 그 목적한 바가 하나님께 아니라면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초라하고 평범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하루하루를 번제를 드린 심령으로 올려드릴 때 그 시작과 마침을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할 것은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또 왜곡해가지고 등급화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형편에 상관없이 그 처한 처지에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시면서 배려하신 그런 나눔이었는데 인간들은 그거를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신앙에 등급화하는 수단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왕이면 못하네요. 이왕이면 비둘기 새끼보다 뭐가 낫다? 양과 염소가 낫다. 또 이왕이면 양과 염소보다 뭐가 낫다? 소를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비둘기 새끼 드린 신앙보다 소 드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말을 하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의 삶이 더 개선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편에서 왜곡해가지고 신앙의 어떤 본질을 벗어난 요구로서 그 말씀이 활용될 때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분명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좀 고급진 게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거기에 차이와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보시는 건 뭐예요? 드리는 예배자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네, 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나눠 놓으셨던 건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배려였는데, 이런 사람이 꼭 있는 거죠. 이거 배려를 뭐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뭘 드려요? 네,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재물이라는 게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표현을 하는 것이 합당한 예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은 대로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는 표현의 수단도 내게 주는 형편에 있어서 충분히 드릴 수 있다면 드리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안에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서도 아까워하면서 굳이 양과 비둘기 새끼를 드리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말씀의 겉면에 말한 바도 다른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편에 매이지 말고 있는 모습대로 나와라. 그런데 그 안에서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물은 그 어떤 경우에도 비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형편에 맞춰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담아내어서 자원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뭔가 이건 두 가지 경우겠죠.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드릴 수 없는데 그걸 드리는 것을 목적 삼는 것도 그럴 수 있고, 할 수 있는 바 안에서 기쁨으로 그 기쁨이 이끄는 나의 삶의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순전하다면 당연히 뒤따르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측면보다는, 드려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측면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드려지는 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관심이 있을 때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번제의 제물은 그래서 이런 점은 가난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 비둘기 그런 게도 반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곧 제사자 예배자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하는 부분에서도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함이 들지 않으세요? 왜 굳이 가난한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하셨을까? 다른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보면 흔하고 접근이 가능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제물에는 예배자가 담겨야 된다라는 하나의 원칙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비둘기가 당시 문화권 속의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냐면 슬프고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형편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적절한 하나의 매체가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비둘기가 예물로서 허락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형편, 그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둘기 새끼를 드리도록 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신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예배자가 그 예물에 자신을 담아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모습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물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흠없는 거고 또 하나는 수컷입니다. 흠이 없다는 건 그 말 그대로 제물의 상태가 양호한 걸 말합니다. 모자란 것이 없고 드려질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드리는 자가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만큼 흠 있는 제물이 사용되는 현실이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뭔가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권면을 받는 이스라엘 가운데 꼼수처럼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소가 어디 들이받다 뿔이 부러졌어요. 악교 같은 걸로 본드 같은 거 붙여가지고 안 부러진 것처럼. 이해되시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과거이어서 지금 언뜻 드러나 생각하는 건데 처음 중고차를 산 적이 있어요. 중고차를 사다 보면 옆에서 막 권면하잖아요. 속지 말라고. 살 때 잘 살피고 살펴야 된다고. 그래서 나름 샀다고 샀는데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볼 때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속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좀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고 속상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증거가 이렇대요. 이게 지금 말락인데 조금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본을 가져왔는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분명 한참 뒤에 이야기긴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 분명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은 모습들이 여러 모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제물은 예배자를 대체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 안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측면에서 이 흠없음 양을 드리라는 것은 흠없는 존재로 나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났었죠? 뭐 하다가 생긴 일이었어요, 배경이. 제사 드리다 그런 거였잖아요. 제사 드리다가 그 결과 때문에 큰 사단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은 그래요. 가인은 피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냥 곡식을 드려서 다 반대로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는데 사실 그때 당시 그런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성경이 이걸 언급해요. 그와 그의 예물을. 제가 오늘 본문에 담아내지 못했지만 그와 그의 예물을.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먼저 거절하신 거예요? 예물 이전에 가인을 먼저 거절하신 거죠. 같은 맥락에서 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분 나쁘신 게 아니라 흠 있음 앞에 하나님 기분 나쁘신 게 아니라 그 흠 있음 이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온전치 않는 마음. 그걸 더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수컷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배경을 전제로 남성이 뭔가 대표성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높은 곳을 가졌던 것을 염두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저는 이 번제의 경우 안에서는 좀 그건 아닌 것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컷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만약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맥락의 이야기라면 다른 모든 제사도 수컷만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암것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목제에는 암것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속죄제에도 암것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번제의 경우에 수컷만을 드리게 한 경우는 암것이 갖는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좀 더듬어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짐승을 드려드릴 때 부정한 짐승을 많이 넣었어요?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넣었어요? 부정한 짐승은 한 쌍, 정결한 짐승은 7쌍. 왜 더 많이 넣었을까요? 차후에 제사를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제사를 고려해서 양을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번제가 아닙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에게 아침 저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예배 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으면은 그만큼 암컷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은 암컷을 더 많이 희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횟수만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수컷만을 드리게 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분명 수컷이 제의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장 경제 측면에서 암컷이 더 비쌌어요. 왜 그럴까요? 낳아야 되니까. 더 많은 짐승들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요. 보존 측면에서는 더 중요했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왜 수컷을 드리겠을까 할 때 최고옷을 드려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당시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고려한 예배의 제사를 계획하셨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주구장창 드리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우리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로 요구하실까요? 갑자기 침묵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참 어려워요. 현실을 고려한 삶의 선택들과 예배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현실을 고려하는 것과 현실을 타협하는 것, 그거 누가 정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자신의 삶을 다 오픈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3잡, 4잡 뛰는 분에게 아침 예배가 쉽지 않겠죠. 뭐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배의 횟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다 판단한다는 게 다 옳지 않은 부분은 또 그런 면에서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 횟수가 중요하지 않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세우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것도 고려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고려하는 게 현실을 타협하는 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고민을 하잖아요. 지나오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어떤 방향과 또 나눠진 말씀의 이해와 또 함께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의 최선을 향한 선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한 기준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한 배려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현실을 배려하시고 그것을 고려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헤아리고 또 이웃을 볼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현실을 배려해주는 그런 좀 더 멋있는 그런 모습들도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저는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라 한다면 신앙은 가능한 한 보수적인 게 좋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현실을 타협하는 거 아니라고 고려하면서도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내어주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은 너무 빠른 무너짐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번제 절차입니다. 방금 제물을 받고요. 제물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그 안에서 최선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흠 없는 거. 세 번째는 수컷. 요 얘기를 했고 이제 절차인데요. 절차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만 참여한 게 아니라 제사인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제사인과 예배자와 제사장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자, 숫자를 보세요. 첫 번째 안수합니다. 두 번째 그걸 도살해요. 그때 그 틈에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뿌리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은 번제물에 각을 떠요. 그리고 뜬 것을 제사장은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요. 그리고 올리는 동안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요. 내장 안에 있는 그런 오물들을 다 씻어내는 거죠. 그러면 내장과 내장을 씻는다 할 때 이런 곱창을 떠올리시면 돼요. 제일 맛있는 부분이 곱창 부분이잖아요. 기름진 부분. 정강이는 뭐예요? 다리예요, 다리. 왜 이거 다리 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축사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온 몸으로 뭘 묻히고 다녀요? 오물을 묻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강이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다 해서 전부를 태우는 거예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만 한 게 아니다. 제사장만 한 게 아니다. 제사장이 주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더 주도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더 능동적이죠.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배자가 제사인이 그 제사 절차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전문 사역자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레이기적 예배인 거죠. 글쎄요,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영상물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에서 보게 되면은 일부 어떤 성가대와 찬양팀에 의해서 예배자가 인도가 되고 그냥 회중석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경하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대의 화려함 속에 예배가 진행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 회중 속에서 우리가 구경꾼처럼 예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회중이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안의 교회 예배 안에서 그 예배의 범위에 적용을 해볼 때 난 참여자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준비된 마음으로도 시작될 거라 생각되고요. 예배의 순서가 어떤 의미 속에 진행된지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또 찬양으로, 또 말씀 들을 때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분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구체적으로 예배의 섬김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오늘 레이기적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레이기의 예배는 제사장만 드리지 않았다. 제사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걸 고려하고 보십시오. 일단 이 번제가 이루어진 절차를 한번 볼 텐데요. 위치를 먼저 볼 텐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망문에서 못합니다. 여호와 앞에란 말이 나왔고,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제단 북쪽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예, 제단인 오른쪽에 이제 문이잖아요. 문이 입구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니까 저 파란색 부분이 이제 북쪽이 되겠죠. 여기에서 제물을 잡은 거예요. 여기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는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는 성막을 기준으로 볼 때 제단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제물을 잡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연약계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앞에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안수했다 그랬잖아요. 안수를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가볍게 손을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체중을 실어가지고 기대는 걸 말해요. 네. 안수할 때 이 짐승에게 제사자가 자신의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안수할 때 대충 가볍게 올린 게 아니라 온 체중을 실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부턴 네가 나다. 네. 온 체중을 거기에 실은 거예요. 예배자는 자신이 끌고 온 소에 얹어 기대다시피 그 제물을 누름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로 소를 드리지만 자신을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예배자와 제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동일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 참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안수의 순간에 그 예배가 기뻐 받으심이 됩니다. 말씀 볼게요. 쉽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기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은 순간이 언제예요? 소를 데려올 때가 아니에요. 그 소를 데려오는 순간이 아니라, 소를 드리는 순간이 아니라, 그 소가 누가 될 때? 예배자가 될 때. 예배자가 소가 되는 순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구약의 예배 제사처럼 드리진 않지만 나름 정해진 어떤 예배의 형식 속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본다면 안수의 개념은 뭐겠어요? 소를 안수했던 그 마음은 뭐겠어요? 예배의 시간 속에 내가 온 마음을 당해 나를 드리는 거겠죠. 찬양의 가사에 나의 마음을 싣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소원함을 갖고, 그러니까 안수하는 심령으로 나 자신을 거기에 꾸역꾸역 두는 거, 그 예배의 형식에 나의 고백이 있고 마음이 담기는 거, 그게 안수하는 겁니다, 오늘날. 두 번째는 도살인데요. 도살할 때는 결국 아까 같은 맥락에서 결국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고 자기가 안수한 제물을 누가 죽여요?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제사장은 뿌리게 됩니다. 죽이는 동안 이제 목을 딸 때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많은 피의 양을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을 각을 띱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뭔지 아시죠? 해 뜨는 것처럼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때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은 오늘 이 번제의 성격과 연관지어 본다면 거치장스러운 껍데기를 벗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가죽을 벗기는 건 뭘까요? 위선과 허영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벌글벌글진 그 영혼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죽은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서 배려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입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각든 부위를 올립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 불을 붙여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스레인지에 치 하고 불을 붙여요. 거기다가 불판을 올려요. 그리고 불판 위에 뭘 올려요? 삼겹살을 구워요. 이해되시죠? 제단에 불을 붙이고 거기에 나무를 깔고 그 나무 위에 뭘 올려요? 오늘식으로 하면 직화구이, 숯불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각떴던 모든 걸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약간 그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안수할 때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안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물론 염소와 양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염소와 양 같은 경우에는 끌고 온다는 측면에서는 했을 건데 앞에 언급되기를 생략한 거지만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손에 안고 올 그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안고 있던 것을 내가 나를 드린다는 고백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놓쳤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비둘기 새끼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큰 동물들은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서 조각을 내도 소 한 마리면 얼마나 그 재단이 꽉 차겠어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사자가 받아준 거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모가지를 제사장이 좀 약간 담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구구거리면 꼭 꺾어요. 꺾어가지고 날개를 중심으로 몸에 붙은 날개 중심으로 다 뜯어내는데 다 뜯지 않고, 여기도 뜯어내는데 다 뜯지 않고 벌려요. 앞에 각을 뜬 개념으로 보면은 해를 쳐야 될 텐데 왜 그냥 전체적으로 펼쳐놨을까요? 설명되어졌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자긍심을 조치해 준 거.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작은데 그걸 조각 내버리면 애기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가지고 드려진 자 입장에서 그래도 그 마음이 작지만 귀한 걸 드린다는 마음을 갖도록 배려해 줬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좀 많이 좀 고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단에 불을 올리고 태웁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그것까지 해서 전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게 되는 거죠. 씻는다는 것은 오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규정이 있는데 6장 8절 13절에 보게 되면 추가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을 청소하는 게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저녁 동안 번제가 불이 안 꺼지려면 한참 태웠겠죠. 그럼 아침에 가면은 그 남아있는 불과 함께 다 탄 재가 있겠죠. 그럼 그걸 치워줘야 또 다 새로운 걸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걸 아침에 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그때 새로운 불을 또 올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복장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 그리고 성막 울타리 안에서는 작업할 때는 세마포를 입다가 그 재를 성막 밖으로 옮길 때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으라는 규칙을 줍니다. 이 모든 게 뭘 말할까요? 걸음걸음 신중해라. 걸음걸음 신중해라. 그럼 저는 좀 이제 제가 새벽에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좀 편하게 입고 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 이런 생각,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자꾸 내가 복장을 다시 갖출까 할 때 저의 경우입니다. 저에게는 그 강단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라라고 적용돼요. 그러니까 복장을 바꾼다는 게 옷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울타리 밖을 넣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저물을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문을 열고 삶의 자리에 나갈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장을 바꿔 입고 나가세요. 여러분 집에서 입고 있던 잠옷 입고 출근하십니까? 설마 그러시는 건 아닌 거죠. 뭔가 바꿔 입잖아요. 바꿔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임하는 자세가 뭔가 다른 걸 요구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규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끊임없이 계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여러분 추가 규정을 읽어보시면 불 끄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 12절 13절만 아니라 8절에도요. 왜 그럴까요? 왜 불을 끄지 말라고 했을까요? 불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레이긴 주정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제사가
9장에서부터 드려집니다. 첫 제사가. 근데 그때 그 시작의 세레모니로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주세요. 그러니까 9장의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불을 지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본격적으로 지침대로 제사를 첫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이 불을 끄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 불을 가지고 장난친 게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장난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되게 중요한 불이었어요. 이 불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지피신 이 불을 계속해서 잘 관리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불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불이 있는 한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늘 피어 있다는 것은 어느 때다 와도 제물을 드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내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느 때나 와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이 불 관리를 잘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불을 꺼지지 않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단도리 해가지고 너네 불 끄면 안 돼 할 때는 이 불이 꺼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강조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언제나 와서 예배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꺼뜨렸다는 것은 결국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밋밋하고 냉랭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 하늘의 성전에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영원한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되어주시고 그 속죄의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꺼지지 않는 분은 우리의 위로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은 불처럼 계속 말씀하시죠. 소멸이란 말이 뭐예요? 끄다는 거잖아요. 소화기로 끄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꾸 군불 떼듯이 달구죠. 야, 교용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에게 제단의 불을 관리하게 하셨던 그 심정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심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단의 불을 끄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어느 때나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거룩한 불을 지피고 있어. 또한 그 불이 의미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향한 사랑의 불이 끄지 않았으니까 이거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단의 불을 관리하라는 것은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런 번제의 의미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번제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려야 이스라엘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그냥 제사 드리는 걸 끝낸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든 걸 드려야 할 만큼 그분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계속 반복되면서 확인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하는 거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고백하고 상기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걸 다른 말로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삶에 늘 우선된 관심이 된, 하루 시작을 할 때, 하루를 마칠 때 이게 중요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며 마칠 때는 평가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번제의 심령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답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를 마쳤을 때는 내가 하나님 것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번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드렸다는 것, 그리고 전부를 드렸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그 불이 살아있는 것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늘 성전의 제단에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타오르고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우리의 약속으로 삼고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레위기 말씀 들으시면서 번제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제물을 배려해 주시고 특별히 그 디테일하게 특별히 그 제물 안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울량한 배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기꺼이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었던 것 중에 그래도 한 가지라도 와닿은 내용도 있으면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또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